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감사는 같지 않습니다. 누구나 감사를 하지만 감사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큰 돈을 받거나 도움을 받거나 또 병이 났거나 그런 감사할 제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바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 왜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하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릴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 모두가 감사할 것이다.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른 것에 불평하고 불만 갖지 말고 무조건 감사만 하라. 사실 이거 우리가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나의 모든 불평이 사라지고 나의 근심 걱정이 사라질 수 있는가? 물론 우리의 믿음의 말씀은 그런 삶을 살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평하고 눈물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오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과연 무슨 의미로 주신 말씀이실까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에 너의 삶은 결코 너의 삶의 혼자가 아니라 그 삶의 이유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는 그런 동료의 어떤 응원의 메시지가 아니셨을까? 우리의 삶 보면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얼마나 근심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 다 잊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고 또 그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 바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봄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봄이라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이 지금 봄입니다. 여러분, 봄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이 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그때가 봄인 줄 알았다. 우리 삶에 그런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다 끝나고 뒤 돌아볼 때 그때가 봄이었는데, 그때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봄이었는데, 그런 후회가 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이 바로 나의 삶의 봄이다. 이제 봄 노래 부르자. 봄 노래 부르자. 그런 봄의 노래 채워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로 채워져 있는 노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수십 가지가 될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이 자체부터 시작해서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다 라는 고백이 오늘 시편 100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구절이고, 그리고 오늘 시편 100편의 핵심 구절이 있어요. 바로 3절입니다. 3절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네. 여러분 세 가지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함께 찾아가면서 이 세 가지 함께 나눌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편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사실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고백입니다. 삶 속에서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고백은 여러분 언제 해야 하는 고백일까요? 정말 내 주변을 봐도, 내 상황을 봐도, 내 삶을 봐도, 내 영적인 상태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 편이라고 느껴지는 그때 이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는 것 같아 보이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팽겨 쳐 버리신 것처럼 보일 때 하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왜 이 고백을 해야 할까? 우리들에게는 참 이런 역사적인 사실로 삶으로 이 말씀을 대입해보기 힘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그대로 대입됩니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시는 것 같아 보이실 때 하나님이 나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그대로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건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기억하는 고백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났을 때, 애굽을 떠나고 가장 먼저 만났던 시험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홍해 앞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수만 명 되는, 수십만 명 되는 민족이 어떻게 그 물을 건넙니까? 그리고 저 뒤에서는 기병대가 말을 타고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보고 있는데 먼지 구름이 일어나고 있고 번쩍이는 칼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애굽에서 우리 종으로 살게 냅두지. 그냥 우리 종으로 살게 냅두지.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냐.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싸우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고. 이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로 쓸어버리셨죠. 그 역사를 기억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죽음에서 구원하신 역사가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역대하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에 유다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유다를 다스릴 때 유다가 너무나 약했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나라의 힘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여러분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면 주변에서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으려 들잖아요. 주변에 있는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빵빠레를 올리면서 다가올 때 여호사밧이 그때 비로소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왕과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어떤 계획이나 어떤 작전을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했어요. 그냥 감사기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시기 시작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그 장사진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세 나라가 서로를 죽이게 하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유다가 칼 한 번 들지 않았어요. 그냥 찬양하면서 이겨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찬양으로 이긴 전쟁이라고 기억합니다. 세 나라가 죽이려고 왔을 때 두려움에 덜덜덜 떨었던 민족이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찬양하면서 이겨나갔던 전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너희는 보라.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정보가 아니에요. 이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라.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 고백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설령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살아났다, 그런 경험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그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 노래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뭘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해요. 왜 이 고백이 중요한가?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게 아는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위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아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그러면 우리의 가정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그럼 여러분의 집 누구의 것이에요? 왜 대답이 작아지세요? 내 몸만, 내 인생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다면, 그럼 내가 종이라면, 내가 그의 피조물이라면 내가 만들어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아니겠어요? 내가 이루어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차지하고 통치하라,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하라, 맡겨주신 이 땅의 그 의미는 렌트의 개념이에요. 리즈. 맡겨주신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이 땅의 오너십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고 통치 아래 있다는 우리의 고백이 합당한 고백이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백이라는 것.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하늘에서 내려다보신다면 마치 우리가 개미들이 이 땅을 짚고 먹을 것을 운반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것과 같아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 살고 있는 개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아서 죽일 수도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이시고 또 새로 살리시고 이 세상을 리셋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주관하신 분이 우리를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우리를 이 세상을 망하게 하신다면, 그냥 쓸어버리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불평이나 불만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우셨는데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때까지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피조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셔도 전혀 우리가 불평할 수 없는 존재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쓸어버리셔도 왜?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이유는 바로 그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떤 피조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그의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쓸어버리지 않으셨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악한데도 그렇게 벌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노아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물 쓸어버리는 너희들이 이제는 쓸어버리셨다. 절대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를 끝까지 구원하겠다. 너희를 끝까지 살리겠다. 여러분, 그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 왔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와졌지만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펼쳐오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되어주셨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끌어주셨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리퀘스트 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탄원서를 제출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여겨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습니까?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시작부터 구원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는 말이에요? 이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약속하신, 알려주신 그 증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창조하시는가.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다. 여러분, 이 약속, 이 분명한 증거와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죽어도 상관없는 우리인데 여러분, 내일 눈 뜨시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지금 다 사라져도 우리가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거 감사해야 될 제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또 한 가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성령 강림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거 감사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2000년 전에 오신 성령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이 찬양,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저는 이 찬양의 그 구절을 이렇게 들을 때 뭉클해져요. 사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고아처럼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옆에 누가 있어도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인생은 혼자 사는 거라고, 혼자 살아가는 거라고, 혼자 이겨내는 거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고아 같은 삶을 살 때가 그렇게 많은데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주지 않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와 지금 여전히 함께하신다는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두 번째 증거, 성경적으로 알 수 있는 두 번째 증거,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느껴진다고 계시고 안 느껴진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여러분의 봄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봄날이라는 거예요. 봄날의 노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나눕니다. 여러분, 성찬 나눌 때 성찬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도 분명한 살아계신 성령의 은혜 느끼시면서 또 이 성찬 받으시고 삶 속에서 그 성찬의 은혜 온전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